오늘은 김홍신 작가의 해냄 출판사에서 출간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책에 김홍신 작가의 자신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고백록의 소제목이 재미나요. 쥐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잘 못 알아들으셨죠? 쥐새끼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그런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7년 6개월 동안 김홍신 작가가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원고를 쓰면서 보통 하루에 4갑 정도를 피웠대요. 담배를 피울 때면 가족들이 옆에서 말했다고 해요. 당신 그러다가 폐암 걸린다. 당신은 담배가 좋아서 피우지만 우리는 간접 살인당하고 있다. 좀 끊어라. 그렇게 가족들이, 지인들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그래, 담배 끊어야지 라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끊지 못하고 무려 37년 6개월 동안을 담배 피우던 그가 자신의 스승께서 던져주신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끊게 되었다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다. 쥐가요, 동료 쥐가 먹고 막 팔을 떨고 넘어지는 걸 보면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쥐도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인간은 쥐약인 줄 아는데도 먹는다는 거예요. 뇌물 받아 먹지요. 부정한 돈 챙기지요. 그러면서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까워서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손 대이고 마는 것처럼 자네는 작가로서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담배한테 끌려다녀서 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은데 담배한테 끌려가서 되겠는가? 이 선생님의 한마디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해요. 그날부터 담배를 끊으면서 그 책에 쥐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라고 자신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해로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복이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그 뭔가를 놓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가 있는 거 아세요? 안 되는 줄도 알아.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오늘도 사랑 갈무리.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상이에요. 아닌 줄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도 알아요. 복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놓지 못해요. 끊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끊지 못해서 끌려다니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본인도 가정도 망가져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지 못해서 건강 망가져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해 재산 탕진해요.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결단하지만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 멀리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한 장씩 강의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매 장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옛 습관을 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려놓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여호수아 20장도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0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분복을 받았습니다. 경제가 풀렸고 건강도 회복되었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여건이 안정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관계가 좋아지면 인간이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범죄 안 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행복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오늘 20장의 핵심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이 아닙니다.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피하여 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음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뭐를?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도피성을 어떤 사람, 누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도 그리로 도망하라. 자는이 아니라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얼른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과실치사한 사람, 원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의 실수로 누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도망하여 살 수 있는 도피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2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지만 남에게 마음에 상처 줄 수 있고,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못이 되어서 평생을 아픔 속에 살 수 있게 할 수 있고, 내가 무심코 행한 행동 하나가 어느 가정을 아픔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내가 내뱉은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도피성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은행을 통해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따지고 적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간의 우리의 과정과 절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속사정과 억울함과 신음소리도 아시는 하나님, 조용히 들어주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연약하고 죄된 인간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그렇게 도피성으로 달려 피하여 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본문이 말씀합니까? 4절 보실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도피성을 한 군데 마련만 한 것이 아니라 하루 안에 누구든지 도피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안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
그리고 그 성으로 도피하는 자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각 성에 있는 장로님들의 귀에 조용히, 아무도 들리지 않도록 자기의 사정을 조용히 말하고, 장로들은 그 성읍에 뭐하여?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 사절이 중요합니다. 세상 살다가 실수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공동체가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교회는, 가정은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 넘어진 사람, 범죄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예배당으로 달려왔을 때 왜 그랬냐고, 당신 같은 죄인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회복하자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된 이웃 교회가 이름이 복된 이웃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다시 보세요. 어느 단어가 여러분 눈과 가슴에 와닿는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 지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그 가족들로부터 쫓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예비되어 있고, 도피성으로 피하였더니 문을 닫아 걸고 못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장로가 나와서 귀에 대고 조용히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죄된 우리가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그럴듯한 얼굴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길 수 없이 심판받게 될 그날에 그 천국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모욕받고 심판받아 주신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도피성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정언해요?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온 사람들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간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저를 좀 주목하세요. 장로님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다 말합니다. 공개적으로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인격을 보호하시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직분자 된 장로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상에 대해서 다 들어주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보안 유지하고 함구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도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어떤 행세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성도들의 죄 문제를 조용히 들어주고 그를 받아주어서 그가 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함께 살도록 세우는 것, 이것이 장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한 다음에 2대 담임 목사가 와서 목회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때 당회를 열어서 실수한 장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조용히 들어주고 보안 유지하고 그를 다시 설 수 있는 자리를 주고 기회를 제공해서
다시 세워주는 장로, 도피성에 있는 장로, 이 모습이 가정의 부모들의 모습이요,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도상에서 마음과 소원과는 다르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심각한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심은 대로 심판과 정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행한 대로 갚아, 당신이 행한 대로 적합받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어느 곳으로 피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피처이신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와야 용서와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르몬과, 여기 7절과 8절은 가나안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6개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실패한 자가 너무 멀어서 도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죄는 미워하시되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6개의 도피성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하신 거예요. 유다 역사적 기록을 공부해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어떤 길보다 넓게 정비하고 곳곳에 도피성으로 가는 표시판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너무 문턱이 높아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장로님 되는데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교회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51명의 장로님 가운데 대학 못 나오신 분들 여러 분 계셔요. 대학을 못 나온 것이 장로 되는데 제약 조건이라면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장로 못한다? 누가 그런 얘기하고 성경에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가난한 장로님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 뒷모습만 봐도 힘이 나고, 제가 42년 동안 한 교회 목회하면서 행복해요. 저런 장로님이 계셔서 내가 힘나게 목회한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특정 계층, 특정 민족,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품으로 달려오는 자는 구원하고 살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그들을 성읍에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기들을 중에 거주하게 하고. 단순히 숨겨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온전히 신분 회복하고 자기들하고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장본인,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장본인이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사건을 뭐 할 것이요? 말할 것이요. 조용히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복되고 살 길이 열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숨기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한 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간통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하고 시체 유기하고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그 작은 바람이 인생의 폭풍이 되어서 막 몰려옵니다.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고 부하가 반역하고 그래서 도망다닙니다. 미친 사람 행세도 하고 개처럼 침을 흘리고 개구멍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블레셋이라는 다른 사람의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망명가서 1년 4개월 동안 신분 위장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죄된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중죄를 범하고 외국이나 어디로 도망가서 살다가 극적으로 잡혀서 체포되어 오면서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숨어 있는 동안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자유가 아니었어요. 숨기고 있으면 절대로 자유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도피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간의 사연을 고백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할 곳을 예비하시고 함께 살 수 있는 새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여,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받아들여 이 뜻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환대하자, 보호 아래 두다. 이 도피자는 지금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손깍질 받는 사람입니다. 다 드러나면 비난받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받아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해서 가서 다 창기하고 다 말아먹고 당자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안아주고 받아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에 보면 교회를 떠났다가 17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 5년 만에 돌아온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 등록한 18,000명 성도가 지금 다 출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숫자 불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돌아갈 나의 모교회는 내가 등록한 복된 이웃교회다. 영혼의 피난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잘못 살았어도 목사는 성도를 제명 처분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복음은 정죄 판단보다 수용이 먼저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실수한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너무 차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그에게 주어, 놀라운 표현입니다. 단순히 숨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살 자리를 주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연장하는 생존이 아닙니다. 살아갈 공간, 함께 살아갈 공간,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구원을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단순히 지옥만 안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예비된 분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보십시오.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도피자를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왕따시키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권속이요 시민이라. 가정의 도피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실수라고 돌아왔어도 돌아오면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죄책감과 실패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낙인 찍지만 예수님은 품어주십니다.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왔을 때 정죄보다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회복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피성으로 달려온 그 사람은 있는 상황 그대로, 사건 그대로, 마음 그대로를 조용히 장로의 귀에 고하게 했습니다. 숨기고 있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도피자는 사건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말할 수 없는 것, 조용히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나와서 내 있는 마음과 아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걸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도피성으로 달려오라.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 한 번 때문에 평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순간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애써 이룩한 것들이 한순간 날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도피성을 준비했어. 이 도피성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위한 은혜의 문이요,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한 회복의 자리이며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은 넘어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거주할 공간과 다시 설 자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지들을 예비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롭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끝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피성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피성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도피성이 되어 힘들고 실패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들어주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여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세 곡을 크게 우리가 부르려고 해요. 왜 세 곡인가 하면 우리는 설교를 듣기만 해요. 근데 세 곡을 듣게 될 텐데, 첫째 드릴 곡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가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저는 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과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인격으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울에게 걸렸던 악신이 떠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가장 좋은 은사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는, 결박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 무릎이 아프신 분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뜻게 들을 때에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심을 체험하는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가사를 뜨겁게 생각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사이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내 때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자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어느 주일 여러분의 찬송을 세 곡씩 하나님께 드려보셨나요? 이제 한 곡 더 드리는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곡과 이 곡은 빠른 곡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영혼에 비둘기처럼 임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6장 뜨겁게 드리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눈을 감으세요.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시고 두 손을 꼭 맞잡으세요. 하나님, 도피성 되신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 볼게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다 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시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일할 자리, 함께 걸어가야 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응답을 체험하며 당당하게 한번 살아볼게요. 주님,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혹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시공을 초월해서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아멘. 주님, 내 손을 잡아주셨듯이 내가 지금 품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두 손을 꼭 맞잡으시고, 제 가사를 불러드릴 겁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곡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손 꼭 잡고 눈 감고 제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함께 우리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쓸데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데,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널 주님, 보호해 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우리 엄마 한번 갑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내 형편 모든 형편 아시는 널 주님, 보호해 줄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말씀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의 손잡고 일어나 도피성되어 가족들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격려하고 살려내는 주의 제자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 예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주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다음 세대와 교회와 민족 위에, 이 도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